함께 소문난 우리 화정충현교회 강단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우리 화정충현교회 우리 이민철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4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 따져보니까 25년이 되는 셈인데, 그 중에 제가 한 6년을 지금 교회에서 이제 11년째가 되는데, 그 이전에 2000년대 초중반 기간을 제가 기관 사역을 좀 했습니다. 3년은 현대증권 신우회를 지도를 했었고, 또 3년은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에서 기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했을 때야 그 교인들, 이렇게 우리 합동 측 교단의 분들을 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일반인들도 많이 대하고, 교단도 다른 교단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정부하고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관상을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면서 조금 보는 눈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민철 목사님을 노회에서 만난 지가 이제 4년째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지성이 뛰어난 분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잘 못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약하고,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또 지성적인 이런 부분에 좀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민철 목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지성 체력 이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스케일을 보면,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이 디테일한 섬세한 이런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을 잘 못합니다. 또 세밀한 분들은 이 스케일 큰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노회에서 제가 우리 고시부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당건부 이런 것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스케일도 큰데 섬세하기까지 하세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좀 그쪽 지역의 사투리를 쓰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민철 목사님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열려 있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학습할 때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리더의 자질들을 우리 임민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셔서, 제가 노회에는 조금 더 먼저 가입되어 있었지만 우리 임민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임민철 목사님이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로서 세워져서 사역하시는 일,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민철 목사님과 함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보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정충현교회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미 우리 이호은 목사님께도 그렇고
우리 이민철 목사님께도 그렇고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을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재점검하고 재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직분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헌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누구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저는 싫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헌신하십시오,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죠. 또 집안일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 개인적인 계획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능력이 없어서,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헌신해야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전체를 다 묶어보면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헌신이 내 중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건강, 나의 컨디션, 나의 형편, 이렇게 모두 헌신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분이 좋고 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을 때에는 헌신하려고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맡은 일 잘하려고 교회도 자주 나오고 교회 오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꼬여버리고 내 건강, 내 컨디션, 이것이 안 좋아지면 헌신을 멈춥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좀 잘 보고 잘한다, 칭찬도 해주면 좋겠고 인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하는데도 거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주고, 게다가 내가 무엇을 하자 그러는데 반대까지 하면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나와야 하는데, 헌신하다가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헌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져야 하는데 순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많아져서. 헌신의 주기도 짧아집니다. 내가 올해만 하겠다. 나 다음에 또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모두 헌신은 사람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헌신의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부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했던 게 뭐지? 그것만 생각나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 그거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절, 1장 13절, 1장 14절, 1장 26절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과 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단어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1절을 잘못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헌신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교제나 긍휼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 능력, 내 감정, 내 상황 거기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신이 내 중심이었고 또 내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임과 그런 기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으셨다면, 그런 일을 하다가 내 자랑만 남았던지 내 상처만 있든지 그런 헌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면 오늘 내 헌신이 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헌신으로 중심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헌신이 어떤 것인가?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습니다. 상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이고, 중반절에 같은 사랑을 하고 라는 것은 같은 아가페로, 같은 사랑으로 라는 것이고, 또 하반절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을 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다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같은 마음, 한 마음, 둘째도 같은 마음, 한 마음, 셋째도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경쟁하고 다투듯이 하지 말고, 허영, 자기 착각, 자만에 빠져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주 중한 질병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떠나느냐? 사람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회의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교회 공동체로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사람의 기질을 말할 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4가지로만 구분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보면 16가지로도 구분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기질이 있다, 이것을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여러 기질로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영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내에 있으면, 건물에 있으면, 내에 있으면 아주 힘이 없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자연으로 나가면 아주 생기를 돋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내에 있으면 힘이 없다가도, 아팠는데도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 아팠느냐 싶을 정도로 아주 활기가 돋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뭐라 그러시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또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뭐 해보자,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앉아서 실내에서 하는 거 못 견딥니다. 막 열이 40도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데도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독서, 또 토론,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삶의 이 활력을 얻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합니다. 무슨 신학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서점도 자주 찾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늘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좋아합니다. 열정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용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침묵기도, 묵상으로 기도하자 이런 거 하면 답답하다고, 잡념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삼창을 좀 하든지, 주여 한 번은 좀 불러줘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도 가만히 안 있고 손을 들고 박수를 쳐도 해병대처럼 박수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4분의 4박자 불러 충만하게 이런 거 하면은 금방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입니다.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과는 반대입니다. 시끄러우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이 이렇게 좀 떠든다 싶으면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신경 쓰면서 얼굴도 막 불쾌해지는, 그래서 나갈 때 시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왜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별로 듣기 싫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싫어서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묵상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저 혼자 지금 다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묵상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런 분들입니다. 또 관계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핵인싸의 그런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런 관계 중심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금욕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친목회 하자, 야유회 하자 이런 거 싫어합니다. 1년에 딱 하루 부활주일만 기쁘고 나머지 364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분들 먹는 것도 맛집을 왜 찾아가느냐, 옷을 왜 꼭 화려한 거 입느냐, 그래서 집에 가보면 TV는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고, 선풍기도 옛날 골드스타 금성 옛날 그거 그대로, 금욕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뭐처럼 집에 뭐를 사가지고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원봉사 단체처럼 구제활동 이런 거 할 때 가장 생기를 느끼고 생명력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전통주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래된 전통, 엄숙함, 장엄함, 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만 해야지, 찬송가에 있지 않은 찬송, CCM이나 복음성가를 하면 입을 딱 다물고 박수도 안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것도 안 된다, 오직 피아노만 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찬양 좋아할까요? 찬송가의 앞부분에 나오는 임내송, 이런 것, 거룩 거룩 거룩,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전율을 느낍니다. 교회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영성들 중에 어떤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까? 어떤 것이 최하의 영성입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부류만 최고의 영성이고 그게 특별하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해서 알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각각의 영성들, 그 모든 것들을 용광로처럼 함께 그 안에 넣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난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고 정말 나하고 안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놀라워라, 감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우리와 함께 묶어주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만이 아닌 다양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한 것,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과 내가 전혀 나아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비교가, 남하고의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전보다의 비교만 필요합니다. 나의 이전과 지금의 상태를,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비교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그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체의식을, 주님이 주시는 동료의식을, 동역자 정신을 꼭 가지셔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헌신은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돌본다 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 있는데,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돌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반절은 나 자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하반절은 다른 사람의 일도 잘 관리해야 하고 돌봐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만 살피거나 상대방만 살피는 것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타를 칠 때 어떻게 치십니까?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타의 줄을 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미라레 솔시미, 피아노의 음을 따라서 기타의 줄을 맞춰야 합니다. 줄 하나만 정확하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만 맞추고 연주하면 기타 연주가 안 됩니다. 6개가 다 정확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줄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연주하는 사람이 코드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코드를 정확하게 안 잡으면 그것도 소리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또 코드도 정확하게 잡아야지, 다른 코드를 잡으면 한참 찬양하다가 갑자기 음이 이상한 음이 되면서 혼란스러워지고 감정도 깨집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 기타를 배우는 사람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코드를 잡을 때 꾹 누르는 작업, 그래서 손끝이 굳은 살이 박혀서 떨어지고 또 굳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기타 주법도 그렇고, 이렇게 줄이 조율되어야 하고 코드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하고 주법도 제대로 따라갈 때 찬양 연주든 반주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정확한 코드와 주법으로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타줄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연주하고 나면, 놔두고 나면 풀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는 항상 또다시 조율해야 되고 또다시 맞추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의 조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한 자리에서 내 정확한 포지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조율해야 돼요. 그것만 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조율되고 있는지, 정확한 음을 내고 있는지 그것도 두루두루 살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함께 있을 때에 전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악기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악기를 하모니카라고 생각합니다. 하모니, 조화, 화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조율, 나의 관리, 또 다른 성도들을 조율, 관리, 이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아픔은 헌신을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도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에 평생 그냥 2019년 한 해만이 아니라
회장을 맡았던 그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를 조율하고 관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헌신이라는 한글을 찾아보면 총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번 중에 3번의 말씀 앞에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사사기 5장 9절, 시편 110편 3절, 이 3가지의 내용을 보면 헌신하였으니 그 앞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즐거이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부, 즐겁게 기쁘게 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기꺼이 자원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헌신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싸우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즐겁게 기쁨으로 기꺼이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게 하고 헌신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헌신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도 헌신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헌신이 점점 헌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 화정충현교회 우리 직분자 모두에게는 이런 헌신의 부작용, 헌신의 역효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헌신을 통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헌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헌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뒤돌아가던 사람들이 헌신에 앞장서게 되고 또 헌신하다가 상처 입고 시험 들고 탈진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 회복되고 헌신을 통해서 재무장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